너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읽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나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성경 속 인물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나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본문 속에 나오는 유다와 요셉의 대화를 여러 번 정독하며 그 속에 담겨 있는 나 자신의 모습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형제들. 총리 요셉 앞에서 베냐민이 해를 입지 않을까 주눅이 들어 조심조심 행동하는데 요셉이 베푼 만찬을 먹고 마시며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식량도 두둑이 싣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요셉이 보낸 청지기가 따라와서 집으로 올라가는 형제들이 요셉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 그에게서 은잔이 발각되는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모두 소환되었고 은잔이 발각된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형들은 은잔이 발견되기 전 청지기에게 맹세하기를 발각되는 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신들 모두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던 터라 영락없이 베냐민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은잔 때문에 꼼짝없이 바로의 종이 되어야 하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유다가 변호하는 말들 속에서 죄로 인해 꼼짝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야 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창세기 44장 22절. 베냐민이 아비를 떠나면 아비는 죽는다는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나 없으면 죽는다는 그 말. 이것이 죄인된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임을 확인하며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창세기 44장 32절. 베냐민을 아비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된다는 유다의 절박한 고백 속에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든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시기 위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사 너무나 무모하리만큼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너 없이는 못 산다는 성부 아버지의 사랑과 널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으리라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대로 널 떠나지 않으리라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겹 사랑 안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